창조와 타락, 그리고 복귀 섭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으시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인간 조상이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늘은 이들에게 성장 기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으시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인간 조상이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늘은 이들에게 성장 기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완성을 보지 못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세계 인류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은 전쟁과 갈등, 질병으로 오늘날까지 점철되어 내려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래의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6천년간 인류의 무지로 인해서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와 함께 여러분이 본래 창조 당시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 일을 벌여서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근심 걱정이 없는 희망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새해 우리 전승교회 식구님들께서는 복을 많이 짓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고 여의주를 물고 승천할 수 있었던 승천하도록 축복해 주신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전심 성가대에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회 봉사 그리고 꽃꽂이 등 모든 교회에 봉사 활동을 했던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 올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해와가 하늘 부모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자녀를 위해 창조해 주셨던 피조 만물 세계까지 사탄 주관권에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가정연합의 핵심 원리입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는 광대무변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우주 안에 가져다 놓으면 점 하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는 원리적이고 하늘 부모님께 우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늘 부모님의 보살핌과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의 창조는 질서적입니다. 때와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통제해 오고 계십니다.
낮과 밤, 계절의 변화를 주십니다. 만약에 겨울만 주셨다거나 여름만 주셔서 그것이 24시간 계속된다면, 밤만 계속되거나 낮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인간은 물론 동식물까지도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와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우리 일반인들보다 신을 믿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는데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이 모든 삼라만상은 신이 계시지 않고는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시작한 연구가 그 정점에 이르러서는 신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세계는 신이 존재하고 신이 창조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장제민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클린턴 대통령에게 미국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많은지 물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과학이 발달했던 시기에 위대한 과학자들은 절대적으로 신을 믿었습니다. 이 우주는 철저하게 원리와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동설의 주창자인 갈릴레이는 자연의 책은 하늘 부모님께서 쓰신 것이고 과학은 그 책을 해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 오원 진저리치는 과학이 우주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도구라면 신앙은 우주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도구라고 말하면서 두 영역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판단과 종교적 감정을 구분할 수 없다면서 과학이 없는 종교는 불편하고 종교 없는 과학은 영원히 없다고 했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삶을 물리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종교는 인간의 삶을 정신적, 영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일 원리에서는 종교와 과학은 인간 양면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한 사명을 각각 분담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것 같은 양상을 보여왔지만 인간이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여 본심이 요구하는 선의 목적을 이루려면 어느 때든 과학과 종교가 통일된 하나의 과제를 해결해주는 새 진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 어느 과학자가 하늘 부모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과학자는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에 놀라고 조금이라도 늦거나 빠르면 어떨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시간당 1600km로 돌고 있는데 만약 그러니까 시속
11만 킬로, 1초에 30km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는 속도가 늦춰지거나 빨라진다면 낮에는 뜨거워서 밤에는 추워서 생존이 불가능하게 될 거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울임의 돌기 자전 속에서 사계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그 과학자는 연어와 장어의 행로를 보면서 놀랬다고 합니다. 연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강에서 태어나 바다를 거쳐 산란을 위해 다시 강으로 돌아옵니다. 장어는 반대로 바다에서 태어나 호수나 강으로 간 뒤 다시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메리카 장어가 유럽의 장어가 아메리카에서 잡힌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부모의 고향을 찾는 DNA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호주의 선인장이 빠른 속도로 번식되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은 선인장만 갉아먹고 사는 곤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볼 수 없는 신기한 일들로 신을 찾지 않을 수 없다. 그 과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암 종양을 연구한 한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들이 있어 수십 년 동안 조화롭게 기능하면 몸이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단순히 살아있다고 표현하는데 극도로 희박한 확률의 사건들이 매 순간 끊임없이 펼쳐지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자체가 매일매일 기적이라는 고백입니다. 한남동에서 참 아버님께서 식탁에서 어느 날 앞으로 우리 인간의 이목구비를 연구해서 많은 박사학위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의 이목구비를 참 아버님께서는 늘 참 웃음으로 또 이 어떤 상황을 놓고 설명을 하신 적을 우리는 늘 듣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잘못해서 혀를 씹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옆에 애기 엄마가 혀가 얼마나 이빨에 씹히지 않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움직일까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어떻게 365일 80년 100년 동안 이 상황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아버님께서 이목구비를 중심한 박사에 대한 이야기, 또 이 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지 않는 이상 이 우주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해돋이 명소를 찾습니다. 일출은 새벽에 태양의 가장 윗부분이 지평선에 접하는 순간부터 점차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행사 같은 것들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태양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스스로 자전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떠오른다는 말은 엉터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을 엉터리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은 시적 표현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 이야기도 마치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낮과 밤으로 갈리고, 둘째 날은 천공, 즉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다. 넷째 날은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을 창조하셨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조류, 새들을 창조하셨다. 여섯째 날은 기타 동물과 이를 주관할 수 있는 인간을 하늘 부모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창조의 일이 완성되었음을 축복하며 안식하시고 이 날을 성스러운 날로 정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이야기도 우리는 엉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라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들에게 교시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늘 부모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늘 부모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으면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들의 부모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되신 하늘 부모님께서 자녀되는 우리들을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하늘 부모님과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은 전쟁과 갈등, 질병으로 오늘날까지 점철되어 내려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께서는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그럭저럭 괜찮게 창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상급 표현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만큼 온 정성을 다해 창조해낸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참 어머님께서 원단에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는 전일국 13년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과 하나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전일국의 자녀가 되자라는 연두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을사년부터 시작해 대대로 내려가게 될 원단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할
시간에는 계속된다는 축복이십니다. 우리들의 긴 시간 목표로 삼고 실천해야 할 신앙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첫머리에 창조주 하늘 부모님이란 고유명사를 왜 쓰셨을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금 여러분,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믿습니까? 별로 대답이 안 크시네요. 믿습니까? 그래도 별로 안 큰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믿습니까? 이제 좀 하늘 부모님께서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말은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늘 부모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옆 사람도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한 인격체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친구일 수도 있고 특별한 인연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고 또 유명한 명사일 수도, 또 우리를 참 부모님을 만나게 해준 믿음의 부모일 수도, 자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자 손녀가 계신 분들은 아마 가장 먼저 손자 손녀분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되면 유난을 떨지 않겠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또 다른 사랑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용이 되고 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을 만큼인 것을 보면서 내 안에도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선배님 가운데에 함께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아주 이쁜 인형을 팔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팔기 때문에 그 넣어주는 이 백이 검정 비닐 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손녀가 좋아하는 인형이라고 그걸 사셔가지고 그 검은 이 비닐백을 하루 종일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아이고 회장님 제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 사람아, 당신 손자 손녀 없지? 나중에 있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귀찮음도 체면도 잊을 수 있게 하는 걸 그때는 몰랐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그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다면 절대로 번제를 못했을 거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들이니까 번제를 했지 손자 같으면 절대로 못했을 거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실감이 났습니다. 모든 식구님들이 3대권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반면 짜증만 생각만 해도 짜증날 것 같은 사람도 분명 우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또한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한 하늘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늘 부모님은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쓰임 받은 분입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삶의 태도, 윤리가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바보도 안다고 합니다. 내가 귀하면 옆 사람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분도 또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축복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믿는다면 두 번째로 만물 세계도 하늘 부모님의 창조 작품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로 만물 세계에 대한 배려와 절제,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1900년대까지 우리 인간들이 지구의 14%만큼만 차지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약 100년 만에 지금 지구를 우리 인간들은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자연환경을 착취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육지에는 미세먼지가, 바다에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운 곳은 추워졌습니다. 추운 곳은 더워졌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높아졌습니다. 동식물들의 보금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생선, 명태와 오징어가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명절 과일 생산지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그동안 재배되었던 귤, 바나나 등 같은 것들이 전라도 경상도에 재배되고 있는지 올해입니다. 여의도 면적 7배를 초토화시킨 LA 산불은 자연환경 훼손을 멈추지 않으면 인간도 자연도 공멸의 길을 간다는 경고를 우리 인류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가옥들이 전소됐습니다. 그 가옥들의 소유주를 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 한국 교포들이, 중국, 인도의 교포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재앙입니다. 하늘 부모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배려와 절제로 보존하는 것, 하늘 부모님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육체령한 인간의 무지로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래 창조 당시의 환경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돌려주자고 하십니다. 참 어머님의 염려가 얼마나 컸으면 2015년 심여정성 터전 위에 인류를 위한 큰 선물로 선악 평화상을 제정하셨습니다. 선악 평화상은 미래 세대 인류 공동체의 평화를 지향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고통과 갈등 및 파괴적 현상을 치유합니다. 평화에 대한 복합적인 미래 비전을 추구합니다. 이제 올해 2025년 제6회 수상식이 있습니다. 이번 수상자들도 아프리카 생태계 보존과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아프리카 생태계 복원의 리더 완지라 마타이 여사에게 글로벌 시민의 행동을 집결해 빈곤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오신 휴 에반스 글로벌 시민 혁명가에게 교육이 사회 정의와 변화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증명한 아프리카 미래를 여는 교육혁신가 패트릭 아우아 총장님께 돌아갔습니다. 설립자 특별상은 동티모르 민주주의 발전과 글로벌 화합을 이끈 지도자 시나나 구스마오 총리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들이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은 사랑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종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삶의 터전을 이루어준 자연 환경을 사랑하는 것이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믿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종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 환경을 재창조해가는 축복 가정들을 종족적 메시아라고 하셨습니다. 영계까지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축복 가정들을 하늘의 복의 천보 가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전승교회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장로, 권사, 집사, 봉직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봉직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하늘 부모님께서는 온 정성을 다해 심의도 보기 좋게 창조한 당신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며 아름답고 귀하게 섬기는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인간들의 무지로 당신이 창조해 놓은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 당시의 환경으로 복원해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참 어머님께서도 이 천승 재단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교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봉직식을 갖게 됩니다. 삶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듯 사는 것이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을 기적으로 여기며 사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이 봉직 기념 예배가 우리들의 삶 속에 기적의 한 날로 기념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인류 역사의 완성이요 섭리의 완성이 될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즉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실체적으로 모시는 역사적인 한 날이 이제 7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온 정성을 다해 우리들을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듯이 이번에는 우리들이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온 정성을 다해 모셨다는 기준을 세워가는 우리 축복 가정, 개인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되시기를 산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기가 없는 하늘 부모님, 저희들은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나도 옆 사람도 하늘 부모님의 자녀요 삼남안상이 하늘 부모님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연두표를 내려주시면서 대대로 내려가게 될 온단 말씀을 하시면서 고유명사인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첫머리에 넣으신 이유를 오늘 우리들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추구해 오시고 계신 인류 한 가족의 꿈, 모두가 존경받고 사랑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일깨우시며 아름답게 꾸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물한 자연환경을 배려하고 절제하여 후손들에게 희망을 남겨달라는 부탁이었음을 깨달아사옵니다. 그 부탁을 알고 보니 이 재단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부탁의 말씀이었던 것을 이 시간 참 아버님을 그리면서 참 어머님을 그리면서 깨닫게 되옵니다. 살아없는 할부모님, 우리 천승교회의 모든 식구님들부터 창조주 하늘부모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연환경을 복원해가는 효정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오늘 장로 권사 집사 봉직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니다. 이날 이 순간을 기적으로 창조해가는 우리 봉직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내 생각과 하늘 부모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붙들고 받아들이는 겸손을 깨닫는 우리 봉직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옵니다.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고 천운의 운세를 품고 출발했던 2024년이 이제 마무리되고 2025년 을사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뱀의 지혜를 통해 받았던 천운을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님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옵니다. 그런 기업체 기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없는 할부모님,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오늘도 귀한 향기나는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릴 때에 축복 중심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